제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오늘도 11월 14일 목요일 복된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소중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시편 71편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다윗이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고백하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오늘도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시간 안에 결정이 되면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미 다윗이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때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본문 말씀 중에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고백하는 바로 다윗의 인생을 대변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2절에 나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또한 주님은 항상 나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고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늘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였고 나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자, 지금 이러한 고백의 표현들이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이제는 다윗이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예전과 같은 그런 용감무쌍한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때에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반추하면서 고백했던 바로 그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신실성과 꾸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주님 품에 안길 그 순간까지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바로 그 중요한 신앙의 자세.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번쩍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열정이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꾸준히 신앙을 품고 우리가 볼 때는 처음에는 가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신앙에 어떤 성숙이나 발전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꾸준함과 신실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성도들에게 또 그러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 있죠. 그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인데, 자, 그 고백은 바로 여전히 내가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스팟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피했습니다. 나를 풀어주셨던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항상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 등등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다윗은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는 내 머리가 백발이 되어져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인생의 경험과 경륜과 인맥과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 고백했던 그 은혜, 그 마음 내가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놓치지 말고 던져야 할 바로 인생의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고백이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들에게 한눈에 보여주게 하는 바로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난 날을 쭉 돌아보며 또 앞으로의 삶을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며 고백할 때에 여전히 이번에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인생 그 속마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친했던 자신의 친구에게는 그 마음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나와 죽음의 사이가 바로 그 걸음은 한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나와 죽음 사이의 그 거리는 오직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러한 인생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를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살았던 인간입니까? 자, 그러한 삶을 되돌아볼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짓누르고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바로 그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순간순간들을 내가 기억한다면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더 적은 인생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성숙해지고 자라면서 우리나고 나름대로 경험이 쌓이고 경륜이 쌓이고 그리고 내게 주변에 인맥도 쌓이고 또 물질도 쌓이고 여러 도움의 손길들도 붙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초창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의 변질이 나도 모르게 찾아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사실 남들보다 능력이 없어요. 은사도 없어요. 열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질문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를 내리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고백들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로 다윗처럼 죽음과 나의 삶이 한 걸음 차이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크나큰 힘듦을 겪어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고백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해놨죠.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영어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도저히 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륜을 토대로 아무리 다윗의 인생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다윗 저 사람의 인생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기록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장면을 볼 때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양을 치던 그 허드렛 일을 감당했던 아들 취급도 하지 않았던 막내가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한나라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궁전의 태생의 출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유목민 출신이 왕이 되는 바로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심지어 사울도 아니면 준비되어 있던 이런 군대 장관들도 여러분,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과 전쟁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 13살짜리 조그마한 아이가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뭐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이런 아이예요. 자, 그 아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가서 쓰러뜨릴 수 없는 거인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그 시로라기 같은 그 한 인생,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아나고 그 인생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때 이건 교과서적인 배경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교만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질책하셔서 그를 다시 겸손케 하시고, 높아지려고 하실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셔서 낮추어 겸손케 하시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더 깊은 죄가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큰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어떻게 보면 다윗은 기적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니 여러분, 그 인생이 기적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제 인생만 보더라도 저는 그래요. 제가 살만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아플만 하면 다시 건져 주셨고, 쓰러질 듯 휘청거리는 그 순간 다시금 하나님께서 무릎에 힘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고, 이제는 자신만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쳐 복종시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가난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제 인생만 보더라도 여러분, 다윗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적 같은 인생이었어요. 더 이상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도 다시금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그 심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기회를 달라 하며 주님을 메어 달렸던 그 순간들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로 교과서적으로도 사실 제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미 포기되어지고 이미 그만두고 이미 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제 인생 가운데에 마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항상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반석이며 요새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정말로 모태로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줄기를 붙잡고 살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저의 인생은 사실은 물거품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족보, 다른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족보에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한 건강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대조되어져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바로 그 여인이죠. 바로 리브가입니다. 예, 바로 이삭을 낳았던 어미죠.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성공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식 속에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변수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러한 여건이 되니까 그러한 결과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율법의 공식에 의해서 펼쳐진 하나의 족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식 속에 건강한 여인을 통해서 낳았던 아이,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 족보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태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감에 있어서도 정말로 태어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던 이 아이, 잉태할 수 없는 여인.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이삭을 낳을 때에 정말로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표현을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밖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교과서로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로 기적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은혜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용맹한 사람보다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자가 정말로 은혜로만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소위 기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만 붙들고 살았던 삶의 꾸준함과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이 삶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치르다 보면 늘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한 중요한 시간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다음은 내 차례구나. 그 다음은 내 차례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의 시 왔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사실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는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어 이제는 모든 기력과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다윗의 영성만큼은 더욱더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고백했던 바로 그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여전히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큐티 책의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어서 쇠약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늙어도 쇠약할 때도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여전히 이 질문을 붙잡고 되새김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은혜만을 내가 지금도 늙어서 쇠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만을 내가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 기적 같은 인생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교과서로 해석될 수 없는 인생 아니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여정들이 바로 다윗의 여정과도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백발이 되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던 바로 그 질문, 여전히 그 은혜만을 난 의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져지게 되면서 이 질문을 오늘도 내일도 함께 마음으로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